자, 오늘 말씀, 자, 로마서 14장, 자,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그건 5월달 주제였고요. 자, 6월달 주제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지난주. 자,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안 나와요, 왜요?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죠. 자, 6월달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지? 나는 왜 학교를 다니고 있지?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6월달 그래서 주제는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랑 사귀고 싶어서,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귐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목사님이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나요? 인도네시아 맥도날드 BTS 메뉴로 고객 너무 몰리자 영업 중지. 혹시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5월 며칠이죠? 21일인가요? 맥도날드에서 BTS 세트가 나왔어요. 지금 약간 눈을 크게 뜬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BTS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BTS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 지난 며칠이었죠? 아무튼 한 2, 3일 전인 것 같아요. 2, 3일 전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맥도날드 지금 BTS 세트가 나왔어요. 뭐 보니까 목사님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BTS 세트. 근데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감자칩에다가 치킨 너겟인가요? 뭐 그것만 있어요. 그 치킨 너겟에 발라 뭐죠? 소스 있죠. 소스가 딱 두 가지, 뭐 핫소스하고 뭐죠? 칠리 소스하고 아무튼 이런 소스 두 가지. 이것만 딸랑 있는 거예요. 콜라랑 한 잔. 햄버거도 없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이 BTS 메뉴 세트를 먹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줄을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배달원들이 막 그 BTS 매장에 꽉 차가 그 영상을 보니까 막 싸우고 난리 났어요. 빨리 주라고. 여기 막 내놨으면은 왜 안 주냐고 막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매장에서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왜 햄버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햄버거가 있으면 맥도날드 매장에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햄버거까지 있으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실 이 BTS 세트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먹은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딸이요. 주원이가 그날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날 아빠 BTS 세트 나왔대. 그래서 BTS 봤는데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았으면. 그 최근에 BTS 노래 나왔죠. 혹시 알아요? 디지털 싱글 앨범 하은아, 제목이 뭐야? 네? 몰라요? 제목이 뭐야? BTS 디지털 싱글 앨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야, 역시 우리는 별로 없구나. 그래요. 아는 친구 몇 명 있는데 여러분 이거 좀 알고 살아요. 자, 이거 나왔어요. 이거요. BTS 디지털 싱글 앨범 디지털 싱글 한곡 나고. 우리 뭐 예전에는 무슨 막 여러 곡에서 뭐 이렇게 그 메인곡 있고 하는데 한 곡 나왔어요. 제목이 뭐죠? 바다. 자, 버러라는 노래 나왔어요. 뭐 스무스 라이크 버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럼 세상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 대부분. 자, 이게 나오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뮤직비디오가 나왔잖아요. 뮤직비디오가 딱 그 싱글 앨범 딱 그 뮤직비디오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딱 올라오자마자 여러분 유튜브 역사상 신기록을 세웠어요. 예? 자, 목사님 보세요. 잘 안 보이나요? 그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1억 뷰를 찍었습니다. 몇 시간? 20시간인가요? 20시간 만에 유튜브 1억 뷰를 찍었어요. 1억 뷰. 여러분 1억 뷰
봤어요?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1시간, 그러니까 하루 안에 1억 뷰를 찍은 게 이 버러라는 거예요. 버러. 그리고 4일 지나고 몇 시간이라고 했는데, 자, 4일 지나고 2억 뷰를 찍었어요. 2억 뷰. 자, 지금 목사님 보니까 한 2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0일 지나 보니까 지금 3억 4,100, 3억 4,147만 3,822회 이 뮤직비디오 찍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BTS에 지금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목사님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BTS에 빠졌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유튜브를 찾다가 우연치 않게 목사님 유튜브를 봤어요. 지난주 설교 조회수 149회. BTS 3억 4천. 나는 149회. 상대적 발탁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BTS의 인기는 좀 물론 목사님 또 이렇게 했다고 또 BTS 저기 팬클럽이 뭐죠? 아미. 그렇죠? 아미에서 진짜 막 그 테러 올지도 몰라요. 자, 아무튼 엄청나더라고요. 보세요. 좋아요 사람 눌렀던 사람들이 뭐예요? 저기요. 1707만. 와, 엄청나죠? 목사님 좋아요 1명. 한 명. 자,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BTS 몇 명이요? 7,707만 명.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딱 보는 순간 희망을 찾은 게 있어요. 자, BTS 싫어요 23만. 목사님 싫어요 0명. 자, 내가 이겼어. 이건 내가 이겼어. 그죠? 다른 것은 내가 다 졌는데 내가 이건 이겼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찾아보니까 그래도 나도 괜찮다. BTS는 23만이나 싫다고 했는데 목사님 한 명도 싫지 않다. 혹시 지금 실시간으로 다 참여하는 친구들 중에서 싫어요 누른 친구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자, 우리가 보통 BTS 보면 여러분 3억 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여러분 유튜브 정말 좋아하는 유튜브 보면서 3억 뷰를 찍은 유튜브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 달도 안 지나서 3억 뷰를 찍었어요. BTS에.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그 BTS의 열기보다 전 세계가 느끼는 BTS 열기가 더 클 거라 생각해요. 엄청나더라고요. 이 버터라는 이 그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적으로 막 자기들이 영상 춤을 다 춰가지고 안무를 다 이렇게 마스터해가지고 영상 찍은 막 도시에서 막 시내에서 영상 찍은 그 동영상도 유튜브에 정말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인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하죠? 유튜브를 보면 관심 있다. 내가 이거 흥미 있다.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구독 누르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좋아요 누르고. 우리 주원이도 보면 BTS 영상만 하면 무조건 좋아요. 그 인스타그램인가요? 인스타인가 보면은 뭐 BTS 뭐 무조건 막 하트 눌러요. 하트.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거기에 흥미를 있으면 우리는 보통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뭐까지 해요? 알람 설정까지 하잖아요. 자, 유튜브에 현재 목사님 설교를 듣는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내가 뭔가에 꽂힌다. 그렇죠? 내가 뭔가에 꽂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그것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가 나오면 유튜브에 채널이 있으면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에게도 최근 아니지만 한 2, 3년 전부터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캘리그라피라고 들어봤어요? 자, 목사님이 캘리그라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최근에 만든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만든 작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밑에 보세요. 목사님 썼다는 증거가 이름이죠. 이름 임동채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놨어요. 도장까지. 처음부터는 이런 실력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불꽃이가 있구나 해서 붓펜을 사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이런 실력은 절대 나오지 않겠죠. 유튜브에서 보면서 이렇게 그 캘리그라피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꾸준히 쳐다보고
그다음에 사진들도 계속 쳐다보고 따라서 그리기도 하고, 물론 이것도 목사님의 독창적인 어떤 그 글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썼던 글을 베낀 거예요. 근데 베꼈는데 이 정도예요. 그래도 잘했죠, 그죠? 예, 감사해요. 자, 관심을 가지면 조금씩 여기에 내가 흥미를 갖게 되고, 여기에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나도 뭔가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작년 초에 목사님 한 가지 더 좀 관심을 갖고 약간 취미생활 했던 것이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자, 성경책과 관련된 거예요. 성경 읽기. 당연한 거죠, 그것은. 성경 읽기는. 네? 성경 필사. 당연한 거죠, 그것은. 자, 성경책과 관련된 거. 자, 이 성경책 보면 뭐가 떠올라요? 자, 목사님이 가죽공예에 관심을 갖고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이게 통가죽입니다. 소가죽인데 이 가죽을 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 바느질 있어요. 한 땀 한 땀. 목사님이 집에서 막 한 땀 한 땀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가지 않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약간 시간 남는 시간에 가죽공예를 시작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내가 가죽공예 해야겠다, 가죽공예 너무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책이 너무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 커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알아보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가죽공예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키홀더죠, 키홀더. 이것도 목사님이 만든 거예요. 이렇게 키홀더, 자동차 키홀더예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고리는 만들 실력이 없어서 그냥 다 메꿔버렸어요. 배터리 없으면 나중에 버려야 되고 자, 뜯어야 돼. 자, 이렇게 가죽공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씩 뭔가 스킬이 늘어나고 실력이 이렇게 쌓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것에 좀 더 파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수학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하죠? 집중하게 되고 수학에 파고드는. 물론 너희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수학에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니까. 그죠? 자,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어떤 순간에 어떤 친구들은 진짜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 친구들은 재밌대요. 왜요?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조금씩.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면서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과목 혹시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몇 명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못 드시는가 봐요. 목사님도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이 과목은 내가 진짜 싫어해 본 적이 없어요. 역사, 과학 다 틀렸어요. 맞아. 체육 뭐 수학이야. 수학이었으면 내가 여기 없었을 거야. 자, 체육은 6년 동안 한 번도 싫어해 본 적이 없어요. 체육 시간만 기다리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학교의 과목이 체육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학교를 갈 마음이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마음이 생길 정도로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자, 내가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없던 힘도 생기게 되고 어떤 내 의지도 그 관심 때문에 이끌어게 됩니다. 목사님이 사실 이 가죽공예를 하면서 진짜 손이 진짜 아팠어요. 왜냐면 이 바느질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는 거거든요. 그 구멍을 다 뚫어야 되고 바느질 해야 되고 재단해야 되고 막 칼로 재고 그다음에 막 그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평일에는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사역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 시간에 피곤하지만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뭐가 있을까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캘리그라피를 하면서도 이거 하는 거 사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생기면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기면 없던 힘도 나오는, 에너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친구들 대부분, 여자친구도 그러겠지만 여기에 게임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핸드폰 게임을 안 좋아하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그죠? 핸드폰 게임을 하면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보통 이런 친구들 있어요. 게임 한참 하다가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김석현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예. 게임에 빠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역동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매주 나오면서 사실 어저께 목사님이 두 명의 친구를 만났어요. 두 친구 만났는데 누구라고 밝히진 않을게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저 2주 후면 시험 기간이라고. 맞아요?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죠. 기말고사죠. 3주나 뭐 2주, 3주, 뭐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남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지금 2주 남았대요. 근데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저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당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전혀 눈빛 흔들리지 않고 당돌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돌하구나.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 죽여놨을까요? 안 죽여놨을까요? 사실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진짜 그 친구를 친절하게 설득을 시켰죠. 네가 정말 그러니? 근데 그 친구의 말에 목사님이 사실은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의 관심은 사실 솔직히 그 친구 얼굴을 보거나 그 친구의 친구가 오늘 왔지만 친구 왔었나? 자, 안 온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보면 공부할 친구가 아니야. 수연아 그래 안 그래? 미안해. 수연 얘기했네. 자, 수연이 아니에요. 수연이 아는 친구예요. 자, 전혀 공부할 친구가 아니야. 근데 자기는 공부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 솔직히 여기 있는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노트에 재미없다 이런 되게 뒤끝 있는 사람 같다.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신앙에 관심이 없으니까. 신앙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뭐 반 죽여놨다. 사실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 친구의 그 마음을 존중해 줬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신앙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네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텐데 네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소중함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의 맛을 알면 그리고 신앙에 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신앙이 갖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등부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정말 일말이라도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도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요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 어떤 관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뭐일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 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관심은 뭔 줄 아니? 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소중하게 여겨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관심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재앙이 아니래요.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러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어려움만 주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코로나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자,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와 동의어로 표현이 되자면,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방금 에레미야에서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샬롬, 뭐라고요? 샬롬. 샬롬은 평화, 평안, 이런 의미예요. 자, 이 히브리어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헬라어로 넘어갈 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에요. 자,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런데 이 평안,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어떤 거와 동의어로 돼 있어요? 평강이요? 아니, 본문에서 로마서 14장에서 딱 보면 몰라요? 목사님,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색깔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딱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엇과 어떤 거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써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아니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은 구약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 평안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 그러면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의 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냐면 로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다양한 문제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로마서 24장 전체를 보면 이런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성도들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냐, 먹는 문제가 왜 있었느냐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정통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관련된 내용들이 레위기에 등장을 해요. 그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돼지가 있어요. 돼지.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자, 돼지고기 안 먹어본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돼지고기 다 먹어보죠.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그런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뭐예요? 그들은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렇게 돼지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이런 갈등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음식에 대해서, 왜 돼지고기,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토끼도 먹으면 안 되고요, 낙타도 먹으면 안 돼요. 반면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건 먹어도 돼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음식에 관련된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나눠지는데 이런 음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다 먹잖아요. 낙타고기 뭐 비싸서 못 먹지, 그죠? 있으면 먹을 거 아니야, 그죠? 토끼 먹어봤어요? 네. 토끼 사실 목사님도 한 번 딱 먹어봤어요. 한 번 얼떨결에 한 번 딱 먹어봤는데, 미안해요, 혹시 목사님 뭐 야만인처럼 보지 마세요. 야만인처럼 보지 마세요. 토끼고기는 그냥 딱 먹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토끼가 의외로 맛있어요. 미안해요. 토끼는 다른 약간 이거만 할게요. 토끼 혹시 선생님들 먹어보신 계실 텐데, 토끼고기는 닭고기 같아요. 닭고기. 진짜 닭고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토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닭고기로 속을 만한. 근데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건 부정한 음식이야. 먹으면 안 돼. 근데 목사님 먹었어요. 돼지고기도 너무 좋아요. 없어서 못 먹어요. 자, 왜 하나님은 왜 이런 거 관련됐을까?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이런 사상 때문에 어렸을 때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거야. 정통 유대인들은 그건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먹어도 됐고 지금도 먹어왔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음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먼저 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어떤 제사로서 예배, 구약의 어떤 정결법으로 관련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런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두 다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음식을 가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정통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서신서에 보면 할례 문제,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갈등의 문제로 다투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금수저로 먹을 때, 은수저로 먹을 때, 동수저로 먹을 때, 흙수저로 먹을 때 어떤 것으로 먹을 때 더 맛있을까요? 여러분, 금수저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흙수저로 먹으면 맛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밥이 중요한 거예요. 밥이 중요한 것이지, 밥이 얼마나 맛있게 지어졌냐가 그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것이지, 수저가, 도구가 여러분 맛을 결정하나요? 이 나무젓가락, 대나무젓가락을 먹으면 더 맛있고, 그렇죠? 쇠젓가락 먹으면 맛이 없고 이런가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런 거에 빠졌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우리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할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앞에 이미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하지도 않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준비하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나는 누리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 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 안에 정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지금도 갈등이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여기 대부분의 사역팀 친구들 되게 많아요. 사역하고 있고, 사실 올 초에 1인 1사역하자 해서 모든 친구들 다 사역팀인데 거의 대부분 사역을 지금 안 하고 있고,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조차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사역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모임과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 될 우리의 본연의 어떤 훈련의 삶이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지금 놓치고 있어요. 사실 목사님 마음 너무 갈등이 있고 조급함도 있고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돌아보니까 사실 이게 사실 솔직히 주일 저녁 예배, 수요예배 때 되면, 지난주 우리 손요셉 목사님과 이제 대화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 대화를 했어요. 손요셉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초반에 중등부 사역할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대요. 왜 스트레스 받았냐 물어보니까, 사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 토성축제 하면 뭐 했어요? 찬양축제, 찬양되었지만 토성축제 끝나고 꼭 담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백동준 목사님이 꼭 있어요. 자, 손요셉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중동부, 그럼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장지훈 목사님이 있었대. 장지훈 목사님 섬기는 고등부, 할렐루야! 그러면 고등부수가 더 크고 고등부 친구들이 더 많으면 자기는 되게 그게 스트레스인 거야.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막 조인트하고 너 왜 중등부 관리 못해? 막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냥 보이는 그 어떤 애들의 그 머리 숫자가 왠지 자기의 수준인 것 같고 자기의 마음인 것 같고 자기의 그 지금 어떤 목회 환경인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근데 솔직히 목사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이해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게 토성축제나 저녁 예배 때 되면 중등부 머리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고등부랑 비교하게 돼요. 이건 본질이 아닌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만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이 중등부, 신앙 예전에는 진짜 애들 바글바글했고 막 열정이 많았는데 요즘 많이 죽었네. 임동채 목사님이 중등부 하면서 그렇게 돼버렸나? 이렇게 평가 스스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서서 예배에 열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한데, 머리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머리 숫자가 중요해져 버리는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문제는 목사님의 문제일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관심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은 마음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관심은 지금 다른 곳에 혹시 있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 여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종종 이렇게 교회에서 지나가다 만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핸드폰 좀 그만 좀 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목사님 설교 시간에 한 번만 핸드폰과 관련된 내용 설교 좀 해주세요. 우리 애가 너무 빠져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마음 어때요? SNS에 빠진 친구들 많이 있죠. 밤새도록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늦게까지 유튜브에 빠져있는 친구들, SNS, 친구들과 소셜미디어로 막 계속 수시로 대화하고. 여러분, 이것도 중독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성적에 빠져있는 친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성적에, 때로는 어떤 친구는 외모에 빠져 있어서 불이 왜 켜졌어요 이거요? 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저 관심 안 갖고 있어요. 주부에 들어왔어요 여기요. 자, 혹시 여러분 우리 이러고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파란색 불로 저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자, 자, 그럼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우리 17절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이 말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이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가지면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열정이 생겨요. 목사님이 가죽공예에 관심을 갖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걸 만드는 열정이 생겼어요. 물론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관심을 가지면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은 뭘로 생길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뭘로 나타나요? 써 있잖아요. 읽어주세요. 여러분, 관심이 생기면 관심은 열정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열정은 뭘로 나타나요? 가치로 나타나요. 거기에 내가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뭔가에 가치를 둔다. 이 가치를 둔다는 것은요, 내 생명보다 그것에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관심을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열정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열정은 그것에 가치를 두셨어요. 그래서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중학교 3학년 때 매 아침마다 학교에 성경책을 갖고 성경책 읽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는 열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에 좀 방황기가 있었지만, 방황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목회자로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은 열정으로 바뀌게 됐고, 그 열정은 하나님께 기꺼이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가치로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정과 이런 마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차고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이 시간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마치 차고에 내가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만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그 관심이 우리에게 열정이 되고, 그 열정은 내 생명도, 내가 그동안 공부하는 그 성적의 가치보다, 내가 외모를 가꾸는 그 가치보다, 내가 게임을 했던 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4장, 18절 말씀처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왜 주일만 되면 교회 가기 그렇게 싫은 줄 아세요? 왜 사역팀 하면서 사역팀이 힘든 줄 아세요? 네? 목사님이 잔소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할 때 흥미가 느끼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관심 있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처음부터 목사님이 캘리그라피를 하고 이 가죽 공예를 할 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막 폭발적으로 관심이 생기지 않아요. 폭발적으로 관심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한번 흥미를 가져볼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전혀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할지라도 내 마음을 닫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려면 첫 번째로 내 마음의 문을 조금 여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 기도 한번 해볼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번 내가 들어볼까? 그런 흥미의 마음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점차 벌어져서 관심이 되고 그 관심은 목사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토하면서 춤을 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기고 가치가 생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주를 향한 열정을 쏟으며 거기에 가치를 두는 자애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그것에 관심을 쏟고 열정을 쏟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둘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천국이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함께 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고 열정과 가치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여러분, 관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채널에 구독을 누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알람 설정을 해서 내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죄악 유혹 앞에 세상의 삶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진짜 조금만, 만에 하나라도 그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거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그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그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양할 건데 여러분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한번 찬양해 볼까? 한번 목사님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 한번 해볼까? 입술을 열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